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10절과 11절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로 12절까지.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의 타락으로 마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중간에 무너져버린 것 같은 상황이 도래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구원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뜻이나 아무런 방향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향한, 피조 세계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으로 창조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기도문에서는 직접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방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원함, 의지가 담겨진 것을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271문을 보시면 셋째 간구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만물이 아무렇게나 존재하고 지 마음대로 가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당신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 중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다 통일시켜 가실 거라고 할 때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합해 놓는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비롭고 참 충분히 이해내기 어려운 용어가 그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된다. 통일된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통일되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대로 살아가 버린 것이 일상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의아심을 갖지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복종하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많이 논쟁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우리들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건가? 아니면 성도들은 노력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건가? 뭐 이거를 다 우리가 설명을 다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를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 안에 각각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원래 목적했던 그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신자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많은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래 목표화해 놓으신 그 목적을 따라서 꾸준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 신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이 그런 맥락의 의미거든요.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만물 전체를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74문에 보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래서 하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본래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을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마치 인간의 타락으로 그것이 뭉그러져서 마치 그게 무너져 버릴 것처럼 도전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시 복귀시켜요. 그래서 원래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좌절된 것 같은데 그것을 온전히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고 가세요. 근데 이룰 때에는 실제 실행하실 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는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세요. 예.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모든 일을 작업을 끝내고 일시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도록 하실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매듭을 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서 원래의 하나님 뜻에 온전히 성취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꿈이거든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실현시키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그 뜻을 다 아셔요. 예, 만세전부터 아시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아시게 있게 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온전히 완전하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 완전하게 이해하신 주님이 그 기도로 꺼내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요 기도거든요. 주님,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는 다 못하지만은 주님은 따라서 우리가 이해한 만큼 우리들 기도하지만 주님은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해하신 만큼 또 그렇게 사셨고 또 그렇게 성취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는 주님보다 더 알 수 있는 존재가 없겠죠. 완벽하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구하여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걸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냐, 너 하나님 뜻이냐, 그게 뭐 너 그렇게 하면은 너 누가 결혼한다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 뜻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도 의미가 좀 있거든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데 하나님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혼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 일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라면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꼭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루시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진 그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만세전에 이미 정해놓은 목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목적이죠. 우리는 일이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어놓으시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목적이죠. 그래서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의 인생 사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일관되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다. 다른 표현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내 목적이다.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창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야. 하나님 원하신 바가 될 거야.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살아가요. 때로는 넘어지고 질퍽거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쭉 흘러가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성취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게 교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교회에 어떤 뭐랄까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나 교회에 많이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모아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거예요. 예, 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 아주 철저하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죠.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아가고 또 뭐라 그럴까요? 사업도 일궈가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레일 위에 있는 거지 내일 벗어나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기쁘고. 예, 내가 조금 성공하는 것이 그냥 나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결혼을 참 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원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 짧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살다가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 한 부분을 메꿔 나가시면 하나님 이루어 나가신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셔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하나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 나가서 이룰 수 없죠. 예, 이룰 수 없어요.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날로그는 꽉 채워진 개념이 있고 디지털은 늘 쪼개진 면이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면밀히 가면 아무리 사진을 잘 찍었어도 디지털로 가면은 사이 하나의 픽셀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점으로 보이잖아요. 디지털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날로그처럼 딱딱 붙일 수 없답니다. 공간이 생긴대요. 다시 말하면 이 사이사이를 완성시킬 수가 없대요. 인간은 끝내는 그런 디지털의 개념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완전한 아날로그로 갈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 이룰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 빈 공간을 누가 채우시냐? 하나님이 채워가신대요. 완성해 나가신대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 그림이 보여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부끄러움도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 사이사이를 하나님 메꿔 나가세요. 완전한 아날로그로 완전히 채워가신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 부분 이쪽에서 이쪽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오늘 다 열심히 했지만 내일 무너지고 넘어진 부분, 아쉬웠던 부분들이 간간의 인간의 사이사이에 끼어들어오긴 해. 그러나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한 아날로그의 존재로 우리를 확실하게 채워가실 거예요. 빈틈없이 완성을 이루게요. 영원한 완성을 이루게 완전하게 완성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셔요. 예.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보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만큼 살아서 충분한 인생을 살았냐? 누구도 다 못해요. 자신의 아쉬워요. 항상 아쉬움을 남기고 우리의 신앙생활, 성화의 생활을 매듭짓고 하늘나라로 가요. 그럼 나머지를 뭐예요? 예, 디지털 이렇게 메꿔지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이 꽉 채우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이 아날로그로 만들어 가신 성취하신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넘어진 부분이 이 작은 사안, 오늘 안 된 것, 오늘 실패한 것 이거 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때 있지만 사실은 그걸 좀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난날에 아팠던 것, 실패했던 것, 아쉬웠던 것,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쭉 나가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차원에서 꽉 채워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아쉬움이 많은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2문 당신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슬러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도했는데 거절당하고 또 뭐라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반항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라는 의문점을 딱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토록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무참히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그건 어떻게 된 건가?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건가? 사실 하나님 그런 그 반항이나 반역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셔요. 그들은 예수를 죽일 때 성공했다고 봤을 거예요. 잘했다. 우리 교파 중에 한 이론으로 안 들어온다면 그건 제거시켜야지. 그래야만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어? 성공의 큰 그 나름대로 축하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지혜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뤄나갔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면 자기들 교파가 일어나고 사단의 세력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정말 정말 깜짝같이 놀랍도록 인간을 구원한 위대한 구원의 비밀을 그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예수를 죽이면 다 끝장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끝장내버리고 망가뜨린 줄 알았는데 그 죽임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썩으니까 싹이 나고 생명이 돋아나가지고 엄청난 양을 생산해내듯이 우리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기폭제가 된 거죠.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사단이 나중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았다란 거죠. 머리를 짓이긴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발뒤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완전한 승리가 주님이 이루었죠.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도를 하실 때 빈말로 하시지 않고 당신이 실현하시고 이미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모두 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73문.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 속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냐? 우리의 정욕과 욕구대로 뭔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꺾여지는 것을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한 시작. 예.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뜻을 창조하시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재창조라고 그래요. 창조도 엄청난 큰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인류 창조가. 근데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불러일으키신 성령님의 새 마음을 불어넣어 거듭나게 하신 것은 또한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만큼이나 가치 면에서는 거의 대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역사가 더 영광스럽다고 보는 개념이거든요. 성경 전체 흐름은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와 구원하신 새 마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구체적인 실현의 과정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된 거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픔도 있었죠. 남들에게 쏘갔죠. 실패도 경험했죠. 사기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뜻이. 그런 차원에서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273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말을 첨가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게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구별하여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천상세계는 언제 창조하셨다 이런 내용은 우리의 계시 말씀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천상세계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를 두시고 천사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천상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천사들은 한 번 배신한 천사들은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도록 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부분적으로만 그걸 허용하셨어요. 타락을 부분적으로. 근데 인류의 타락은 전체의 타락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체의 타락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배신한 인간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원리를 채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성에서 천사를 일부분 타락한 것으로 매듭을 져서 버렸지만, 영원히 버렸지만 인간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하신 방식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시거든요. 그렇게 보호된 천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천사들 마냥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그런 차원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밝혀주시고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보여져요. 감사하죠. 우리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잘 되어지고, 또 가장 그 영적인 기관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적 기관은 교회예요. 신적 기관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 말씀과 은혜로 통치받고 있는 신적인 기관으로서 여기에 존재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과 상관없는 존재인데, 이런 의미에서 신적 기관의 빛을 발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은 빛이니까 작은 등불 하나로 여러분들이 빛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오솔길에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서 언제 누군가는 또 따라올 거예요. 직접 그거를 옆에는 안 왔지만은 들고 가는 그걸 빛을 멀리서 보고 가려고 할 겁니다. 가다가 그 꺼지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저러냐?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를 막 비난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또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작은 등불이라 들고 오솔길과 논밭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 불을 쫙 들고 가면 쫙 멀리서 그 빛을 따라서 누군가 찾아오고 막 달려와서 우리를 붙잡으면서 예수님 같이 믿자고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경영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참 부끄럽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끝까지 일어나시고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뛰어넘어 주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의 완성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바쳐드립니다. 각 심령들이 이러한 태도로 한 주간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수많은 세력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기도문의 사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주기도문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